이기심을 이겨야 공동체를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 뭐 즐거움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은혜도 얘기하다가 이제 등록교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가 등록교인,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등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말이 여기는 등록 개념이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등록 개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했죠. 아이, 등록 개념이 없으면 되냐. 등록 과정을 거쳐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록 카드 써야죠. 자기 이름 써야죠. 내가 섬길 교회다. 본인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애정도 생기고 또 소속감도 생기고 정체성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친구 목사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잖아요. 친구 목사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스스로 작아져서는 안 되죠. 등록하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저는 목회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섬김을 알려주고 헌신을 훈련시키고 그래야 더 애착이 생기고 또 애정이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제 섬김의 훈련, 뭐 헌신 그런 것보다는 자꾸만 약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와요. 이기적인 마음. 오늘 본문이 5번째 재앙입니다. 피, 개, 이, 그리고 파리. 그리고 5번째 재앙이 악질이죠. 악질. 예전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심한 돌림병이라고 나옵니다. 심한 돌림병. 똑같은 말이에요. 악질이란 말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동물한테 초점이 맞춰진 병입니다. 그렇다고 만만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동물이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만 동물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에 그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질, 돌림병 재앙, 심한 돌림병 재앙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을 그냥 아예 빼앗아 가버린다. 비록 동물이지만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생명과 직결된 재앙, 치명적이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는 이 재앙 후에도 5번째 심한 돌림병 재앙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죠. 여러분,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품에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몸 안에 불을 품고야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숯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숯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거고요. 또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옷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품 안에 뜨거운 불을 품고 계속 활활 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숯을 발로 꾹 밟고 있어요.
대고 있지만, 뜨겁지만, 불타지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바로는 왜 옷이 타도록 이 심각한 재앙들을 맛보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다섯 번째 재앙에도 그 이유가 나오고요. 그렇게밖에 바로가 하지 않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분명한 바로의 악한 성품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반면교사. 바로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처럼 망한다. 그 악한 바로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 심한 돌림병 재앙, 실행된 다음에 바로의 반응, 바로가 보인 반응을 보면 바로의 악한 기질을 알 수 있어요. 바로가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어요. 심한 돌림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을 두셔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바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는가? 사람을 보내죠.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보고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랬죠.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가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정말로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야죠. 확인을 했으니까, 눈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확인을 하고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해보면, 제가, 그쵸, 어떤 아주 좋은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투자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 그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사람의 행동이, 마음도 그렇고,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도 변해야 옳아요. 왜냐? 그 증거를 자기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정작 행동의 변화까지는 안 갔습니다.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실 바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마음을 바로 바꾸긴 했지만 내가 보내겠다. 내가 보내줄게. 얼른 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때의 재앙 같은 때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꿈쩍도 안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센 땅에 재앙이 미치지 않은 그 자체를 바로가 판단할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좀 잘 쳐서, 그쵸?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다. 또 고센 땅의 목초가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어서 그 지역에만 사는 가축들에게는 심한 돌림병 재앙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바로가 스스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이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재앙이다 하더라도 바로 자체에게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쵸? 바로 자체에게 피해는 없어요. 이 앞전에 있었던 파리 재앙이나 다른 재앙들처럼 기껏해야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가축이 죽은 거죠. 물론 그것이 심각한 재산적 손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완강히 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바로는 그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합니다. 왜?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는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푸틴이나 이 북한 정권을 보면 백성들은, 군인들은 그렇게 죽어나가고 고생을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그 모습이 바로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왕궁에 있어.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 난 살만한 걸 나는 괜찮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 재산상에 큰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로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예,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악한 모습이에요. 이기심. 바로의 이기심. 그런 게 있어요. 저도 2011년도에 구제역 광풍이 불어서 저희 집 소와 송아지를 다 묻었어요. 살처분했어요. 101마리를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반사이익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다 죽게 생겨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안방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어머니는 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교회로 모시고 가고, 제가 일 처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01마리니까 하루에 일을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분이랑 이 덤프트럭 하는 분들이 거기 논에다가 세워두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집까지 태워다 줬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가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새 일거리가 많고, 그렇죠? 내일은 뭐 이 일 마치고 어디로 또 가야 되고, 뭐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묻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모르나?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자기한테 피해는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얼마나 악한 공감 능력 없는 이기심입니까? 바로가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쩍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어봐라. 뭐 내가 죽나? 가축들이 죽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되고요. 희생하는 모습, 또 배려하는 모습,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 건강함을 진단할 때 이 기준으로 진단하면 돼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배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처럼 이기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바로는 지금 이기심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이기심이에요.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든, 자기의 백성이 얼마나 신음하든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완강히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특별히 세워나갈 때,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건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이기적인 마음,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처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민교회,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어요. 이 조언을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귀를 활짝 열더니 제 얘기를 막 경청을 하더라고요. 맞다 막 공감을 하면서, 막 보이진 않지만 막 바닥을 치면서 막 더 얘기해줘 막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등록제도 꼭 만들라. 사람들의 이기심 키워주지 말라. 스스로 작아지는 교회 만들지 말라. 눈치 보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라. 어차피 안 오는 건 똑같다. 그렇죠? 어차피 안 오는 건 똑같아요. 아니, 그 뉴질랜드에서 한인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지역에 교회가 또 많고 안 옵니다. 기왕에 안 오는 거 자존심은 세워야죠. 영적 자존심은. 어차피 안 오는 건 똑같은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등록 제도가 있다. 헌신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은 이름 적고 등록카드 제출하고 다녀라. 이렇게 해야죠. 어차피 안 오는 건 똑같은데.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교회는 희생과 배려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득실된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기적이다, 어머니가 이기적이다,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까요?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이 아버지 어머니 때에서 딱 막힌다.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배려와 희생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는 엄청나게 든든한 힘이에요. 거기에 바로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보면요, 다 그런 희생의 스토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어떤 교회는요, 건축할 때 중직자들이 자신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대요. 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너무 귀하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 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무리하면서 이단에게로 넘어간 그 교회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대출 받아오라는 말 안 할 거거든요. 저는 없으면 안 하고 말지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안 그러고 어떻게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주인 노릇하는 이 땅에서, 이 에노미 테라토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다들 이기적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조금 더 기다려 줘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그러면 더 충성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헌신을 줄이고 이 선을 스스로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넘어가면 얕은 물가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말 은혜의 망망대해서 누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람과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는데 안 나가. 선 거놓고 여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더 은혜는 받지만 더 쪼그라들어. 그럴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 줘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상태가 만성이 되면 안 돼요. 만성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 또 헌신의 소중한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여러분 달란트가 되게 많은 단위인 거 알죠?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인에 대한 오해, 두려움, 또 나는 왜 한 달란트야, 막 이런 불만, 뭐 복합적으로 다 작용했겠죠. 그래서 소중한 기회를 다 날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을 이겨내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 충만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줄로 믿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이거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널 위해 예비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기쁨의 순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갈림길에 있어요. 이기적인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보세요. 바로가 이기심을 부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 바로가 이기심 부린다고 출애굽 못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택하기가 쉬운 결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기심 부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되는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기한을 정하시는 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내일, 모레, 뭐 한 달 후, 1년 후 하나님 정하시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렇죠? 그날 비 오면 어떡하지? 그날 차 막히면 어떡하지? 저도 그 싱글 목장 금요일 날 모일 때 바베큐 해주려고 제가 숯불이랑 그쵸 뭐 다 준비했습니다. 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다 준비했는데 불 붙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사람은 그래요. 항상 뭐 할 때 계획 세울 때 조건이 달려요. 조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뭘 하든지 다 조건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면 내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천하를 주관하시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고 그 편에 서는 게 그것이 참다운 지혜죠. 또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나와라. 나와서 나를 섬겨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나에게 봉사할 것이니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차적인 이유는 예배. 하나님 섬긴 예배.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찬양 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온 세계 가운데 열방 중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걸 굉장히 원해, 기뻐해, 나랑 함께 하길 원해. 그때 내가 할게, 같이 하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일하자,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써 하자.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힘들어도 힘써 하자. 네. 힘들어도 힘써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섬김 받길 원하시니까. 출애굽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끄실 것이니까,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시간 정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 편에 서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기심, 어떤 회의감, 바로같이, 여러분 참 세상이 바로 같아요.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내면에 그런 게 있어요. 이기심,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죄성의 마음들 꼭 붙들고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힘써 싸우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복 주세요.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배려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바로와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 예전에 저 학생 때 많이 듣던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계세요. 남자분인데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 제가 그거 들으면서 큰 세대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원종수 권사님.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막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해요. 뭐 이렇게 막 된장에 뭐 아주 뭐 죽을 이렇게 막 비벼서 그걸 어떻게 뭐 불려서 먹으면 그래도 좀 끼니가 해결됐대. 그거 먹는 거예요. 된장국밥. 저는 막 그거 들으면서 먹고 싶더라고 막 그죠. 근데 되게 그냥 배고픈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먹을 거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뭐 당시에 이제 거지 같은 분들이죠. 구걸하는 분들, 노숙자 같은 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분들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눠 먹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 어머니께 순종하고 그 연약한 영혼 돌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사진 기억력을 주셨대. 사진 기억력. 시험 볼 때 걱정이 없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에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것도 참 은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책만 넘기면 답이 그 안에 다 있어. 근데 수학은 좀 안 되더래. 수학은 그렇죠. 그럼 풀어야 되니까 식이 없어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 돼서요. 영혼들 고치고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생각나면 유튜브에 찾아서 막 듣고 그러는데 원종수 원사님. 이기심을 극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복 주시더라. 저도 제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접고 이기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주세요. 틈틈이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여성분이 새벽 예배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에 12시쯤 돼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그분이더라고요. 12시쯤에 전화해서 상담할 거 있다고 그렇죠. 제가 안 나갔던 그분. 안 나가니까 새벽 예배로 오셨어. 그렇죠. 오셔서 안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아무도 안 앉는 자리인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막 찾았대요. 저랑 아내를 찾았는데 임신하셨어요. 임신. 근데 뭐 그분이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남성 손님들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아버지는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막 민소매 입고 와서 저랑 아내랑 얘기하는데 사모님 가디건 좋아 보인다. 막 그래서 아내가 가디건도 벗어드리고 그렇죠. 입도 태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아내가 또 임신했다는 거에 또 마음이 짠했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김치찌개 하고 그렇죠? 계란말이 해서 드리고 피곤해서 좀 자다 가겠다. 부산으로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갑 다 털어서 이제 교통비 드리고 많이는 아닙니다. 별로 없어서 교통비 좀 보태라고 드리고 피곤하다고 사무실에서 좀 자다 간다 그래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고. 근데 그런 일들 통해서 물론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의 이기심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배려죠. 희생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도우려고 물론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책정했지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5천 원만 해야 돼요? 이렇게 5천 원 헌금이라고. 5천 원만 안 하셔도 돼요. 10,000원 하셔도 되고요. 또 3천 원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부담은 없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제가 보니까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가 딱 5천 원이더라고요. 커피. 그런 훈련들,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내 안의 이기심이 희생이 되고 또 배려로 바뀌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애국 백성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를 삼고 희생과 배려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이후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채워주셔도 상관없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